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한복판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오늘이 3월 둘째 주일이죠. 3월은 영어로 마치입니다.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힘차게 앞서가는 이 달이기도 합니다. 3월은 희망의 달이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때 좋은 시가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쓴 3월로 건너가는 길목에서의 이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바람 속에는 끊임없이 종소리가 들려오고 겨드랑이에 희고도 큼직한 날개가 돋아날 것만 같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서 높은 하늘을 날고 싶습니까? 봄은 행진의 계절입니다. 봄은 높이 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려면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멀리 갈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제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기독교의 진수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교훈이 요한복음 12장에서 17장까지가 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도 예수께서 제 아들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남겨놓고 떠나려고 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헤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유실수가 포도나무밖에 없나요? 무화과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던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다음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아주 이상한 이방의 가지를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실패한 포도나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그냥 포도나무라 하시고 1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어떤 구약 성경은 모형이라 그러면 드디어 실체인 포도나무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정말 귀한 말씀이죠.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내 사건으로 알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참 특별합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생명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의 관계는요,
가까웠다 멀어졌다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요, 때로는 가까웠다 멀어졌다 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관계도요, 떨어져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가지는 인간관계랑 영 다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수는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의 관계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부부가 자주 싸웠어요. 보고 있던 친구가 너무 딱해서, 야, 왜 너희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니? 개와 고양이도 너희처럼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싸우던 남편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양이 2마리를 꼬리를 묶어놔 봐. 고양이들이 안 싸우나. 인간관계들은 붙여놓으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때로는 적당히 떨어지고 있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숨 막히지 않으세요? 인간의 육적 관계와 주님과의 그 영적 관계는 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릴 때 예수와 나는 나무와 가지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요즘에 농협에 가면 고로쇠 수액을 팔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올려서 그 수액을 가지에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수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지는 죽게 되죠. 나무와 열매는, 나무와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나무는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의지의 관계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한다라는 것은 몸을 기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개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전하는 목사님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죠.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필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예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그 사업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노력도 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 개업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나는 예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를 나한테서 빼버리면 내 건강도, 내 명예도, 내 권력도, 내 재산도, 인격도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와 나의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와 나의 관계를 맺을 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확고한 생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를 떠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안 나온대.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안 나오는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사업이 잘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출세를 해도 좋고 못해도 좋으니 내가 예수께 붙어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고3이 되면 교회를 친구들이 잘 나오지 않았던 교회였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고3 친구들이 교회를 나왔던 친구들은 그 해 다 대학을 합격하고요. 고3이 돼서 그 해에 대해서 교회를 안 나온 친구들은 교회 대학을 다 떨어지는 한 해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갑자기 통계가 생긴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다녀야지만이 대학을 붙는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에게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떠나서도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나는 예수 떠나면 죽는다. 이런 신앙을 살아야 돼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이 몸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교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짝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에 거한다는 게 뭐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종종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비주의적이고 왠지 모르게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2000년 교회 역사에서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4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읽기, 두 번째는 묵상하기, 세 번째는 듣기, 네 번째는 보기입니다. 먼저 읽기죠. 읽기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묵상하기로 이어져요.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것인데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그것을 주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읽기는요, 내 쪽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묵상은요, 하나님께서 내 쪽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읽어요?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내가 묵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가오시면서 어떻게 하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바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나 끝나자마자 어디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바쁘면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분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분에게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그분에게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봅니다. 나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눈으로 병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이 비유에서 기도도 좀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무와 나뭇가지 속에서는 수액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전달되죠. 여러분, 우리 피가 순환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나무와 나뭇가지 사이에서 수액이 흐르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께 뭔가 보내요. 그러면 주님도 나에게 뭔가 보내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나와 주님 사이 속에서 나무와 가지 속에서 순환하는 게 있는 것처럼 나와 주님 사이에 순환하는 게 있는 게 뭐예요? 기도죠. 내가 주님께 기도로 말하고 주님은 또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과 나와 이런 기도의 순환이 되지 않으면, 내 몸에 피의 순환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와 가지가 활발하게 수액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질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네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여러분, 정말로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표정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표정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하나님,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봄인데 딸기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엉뚱한 기도를 하지 않겠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와 교제를 하다 보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와 나무가 서로 연합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종종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자기를 비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 나무의 가지가 정말로 소중한 것처럼 우리도 소중한 존재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스스로. 여러분, 옛날 성경은 절로라 그랬죠.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를 통하여. 그렇죠. 우리는 종종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종종 위하여, 주여 위하여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죠? 내가 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라고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죠? 나무이신 예수께서 가지인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를 위하여 사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그분과 연합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게 하자.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여기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열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열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야, 내가 기쁘다 이러고 말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를 영광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들 때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 내가 언제 그렇게 기쁜 얼굴을 했을까? 거울을 보면서 왜 나는 지쳐있는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참 미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기쁘게 만드신 하나님께 참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의 무게가 천양지차로 차이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천근만근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이 또한 새 깃털처럼 아주 가볍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이 생기면, 기쁨이 생기면 이 마음이 너무 가볍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면 천근만근 막 무너져 내리고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 탓도 아니죠. 세상 탓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쁘죠? 보람 있을 때 기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아무 때나 맺혀요? 내가 열매를 맺자! 이런다고 봄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매를 맺자 한다고 곧바로 열매를 맺는다면 그거는 자연의 질서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영광의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면서 내 안에 어느 순간 기쁨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인 기쁨을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뭡니까? 사랑의 열매이죠. 구절을 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풍성히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죠? 선택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오후 조금 지나면 미워하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도 하죠. 너무 사람에게 실망을 해요. 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주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만져주시고 중심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꾸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혀지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이 나한테 올 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죠.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어떻게 사랑하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독특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게 됐는데 옆에 사람인 누구냐면 독특하게 예수님의 친구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고 아세요? 테레사라는 분 아시죠?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을 했던 분이라 그럽니다. 이 테레사 수녀를 생각만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테레사라는 그분만 생각만 하더라도 착해지려는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착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럽니다. 테레사 효과가 있는데 주님의 효과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윤리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1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해요?
가서 열매를 맺는 거죠. 가서 열매를 맺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이것을 열매를 맺죠. 성경 최고의 신비는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없이 할 수 없어요. 나도 예수님 없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내 모든 능력과 내 모든 힘과 비전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 맺기 위해 사세요. 내가 열매를 맺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